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선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반응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었을 때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벗은 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으시는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땅에 피가 묻는 순간이죠. 죄 없는 피. 이 짐승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피조물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들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살아야 마땅한 이 짐승은 죽었습니다. 죄 없는 피가 뿌려진 것이죠. 죽어야 될 사람은 살고 또 죽을 이유가 없는 이 짐승은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죽은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래서 사람의 옷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별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수치에 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 만드신 옷을 아담과 하와의 발밑에 던지시고는 화를 내시며 등을 돌려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부끄러움 속에 또 수치스러움 가운데 두려워 떠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손수 만드신 그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남자에게 청혼을 할 때 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서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러는가 얘기할 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룻기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습니다. 제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룻의 이 고백은, 청원은 참으로 애절합니다. 오로지 보아스의 배려, 사랑, 그 따뜻함의 의지에서 요청하는 장면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 덮는다는 표현은 시브리어의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날개, 보호와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개라는 뜻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그 날개로 나를 품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는 것처럼 주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는 그 사랑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낫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벗은 그 허물과 부끄러움, 아픔과 어려움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벗은 몸에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고통과 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만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벗은 몸, 추워 떠는 몸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나 상황이나 절망적인 고통들, 또 심지어 고난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와 뜻을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죄인지를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또 고난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죠. 그렇지만 물론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분노와 집착이 우리를 더 좌절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잘못을 찾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과 그의 부모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참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소경과 또 그 소경을 그 아들을 바라봐야 됐던 그 부모의 고통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되어집니다. 이 소경과 이 부모는 이 소경이 되는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어렵고 절망적인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붙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가 그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다시 보는, 처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도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업이 부도나지 않았다면, 계획했던 일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인생도 많이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거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질 때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아니,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죠. 우리의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처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겪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의 고속터미널 지하에 그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백화점도 있고 또 서점도 있고 또 터미널도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가정에 이제 극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월요일에 이제 그 영화를 보려고 이제 가서 이제 표를 끊고 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저쪽에 이제 포스터들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데 포스터 하나가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까만데 이렇게 뭐 하얀 게 있고 좀 약간 독특한 포스터에서 뭐지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너무 놀랍게 이제 여자가 이제 옷을 벗었는데 이제 어떤 면은 가리고 이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다리가 드러난 그 아주 이상하고 야한 포스터들, 이런 게 있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성도님이 이제 거기 일이 있어 지나가시다가 저보고 인사하는데,
제가 그 영화 안 봤는데 안 보고 그냥 서서 이렇게 잠깐 이게 이상하게 생겨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가버리셨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래서 영화를 보긴 했는데도 재미도 없고 막 그분 자꾸 그분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인드. 이제 하나님이 종결한 내가 너 믿어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의 위로를 이제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억울한 일, 뭐 그게 크게 억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오해를 받거나 또는 진짜 억울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적들은 사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또 없거나 또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역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가 부족했던 그런 어려움에서 그 기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축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회로, 우리의 고통을 기적의 도구로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지만 그가 기머거리가 됨으로 그는 작곡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명곡들을 작곡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가 작곡했던 이 심포니 가운데 합창 심포니는 온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늘의 소리로 작곡되었습니다. 베토벤의 말년에 작곡했던 현악 사중주 곡들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머거리였지만 도리어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전쟁터에서 왼팔을 잃어버리는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머무는 동안 감옥은 그로 하여금 창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고통은 희망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홍해가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만나를 경험할 수도 없고 구둥기둥 불기둥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좌절의 이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취급받으셨고 모욕과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무시와 비난을 견디셨을까? 저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사랑,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온누리교회, 이 온누리교회에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해야만 하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선교일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쓴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 ILP라는 사람은 뉴욕시에 은퇴한 소방관이었습니다. 뉴욕시를 위해 그는 26년이나 일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에 그는 뉴욕 시민을 위해 더 큰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조나단 ILP도 소방관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졌을 때 그의 아들 조나단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서로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집단입니다. 한 소방관이 임무 수행 도중 사망하면 그의 시신은 그를 아는 동료 소방관이 와서 들고 갈 때까지 그 자리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리 ILP는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는 것은 자기의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공동묘지와 같은 그곳을 파고 또 팠습니다. 운명의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난 12월 11일 화요일에 조나단의 시신은 발견되었습니다. 리 ILP는 아들의 시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수색하면서 겪는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힘든 십자가의 여정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끌어내려고 오셨습니다. 당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죠. 당신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답은 한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벗은 부끄러운 수치의 몸을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멈출 수 없는 비전, 감당해야만 하고 감당함으로 축복이 되는 선교, 이 선교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